우리 주사랑 위대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겁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향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네, 여러분, 그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가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털어야 할 먼지가 있다. 사랑도 이별도 타고 온 사람도 다시 버스를 타고 간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 떠나라. 떠나서 돌아올 줄 알면 고향이다. 추억처럼 살다가 그리움처럼 세상을 떠나라. 수선화야,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선화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매우 이 연약해 보이는 이 수선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겨울을 지나 봄을 알리는 첫 번째 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우리 주사랑 찬양대 잘 수선화가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수선화 같은 사람일까요? 예. 그렇다고 해주시는 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수선화가 절망 중에, 그러니 겨울을 지나고 봄에 가장 먼저 피듯이 외롭고 고통받는 시대 속에 절망 가운데 희망처럼 피어날 수 있다 수선화 하면서 당신을 부르는 그런 마음 따뜻해지는 시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에 암호명 폭풍 224라는 그런 암호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 전쟁의 종군 기자였던 맥스 데스포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제목은 대동강 철교입니다. 화면이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대동강 철교가 다 부셔져 있는데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다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 사진은 많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면 사실 전 체감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위험했던 순간들이었는지 대표적으로 보게 되는 세계에 알려진 사진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휴전이 됩니다. 약 3년하고도 1개월. 전쟁과 핵의 위협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갑니다. 올해로 6.25는 7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도 많은 정보를 제가 듣다 보니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이제 한 주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민간인의 많은 생명을 잃었고 또 여러 가지 전시 상황에서 펼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무기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꽤 긴 시간 동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죽음입니다. 오늘 혹은 내일 그 죽음의 상황이 언제 맞닥뜨려질지 모르는 죽음입니다. 끔찍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전쟁과 그리고 또 우리 내면과 가정과 세계에 있는 많은 전쟁과 같은 문제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총칭하여 절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 절망과 같은 전쟁,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쟁을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0장 15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나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영적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목동을 부르셨습니다. 크지 않고 주목받지도 않은 막내 아들, 작은 사람 부르셨습니다. 어린 소년을 부르셨어요. 이 소년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그리고 이 소년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 소년을 붙잡아 주셨어요. 성경에 이분보다 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인생 속에 큰 위기가 멈추질 않았다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전쟁과 같은 죽음의 상황이 연속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장인 시편 22편 12절과 13절을 보니 많은 황소떼가 있어요. 많은 황소떼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입을 벌린 사자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많은 황소가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있는데 크게 입을 벌리며 당장이라도 저를 집어 삼킬 것처럼 보고 있다면 너무 무서운데요. 제가 강원도 삼척 근덕면 부남 2리에 외갓집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해바다와 옥수수밭이 가득하지만 저 어린 시절에는 무서운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 또 무당도 많았거든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저한테 꿈뻑꿈뻑하면 저를 노려보는 소였어요. 눈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황소가 입을 벌려 사자처럼 이렇게 막 수백 수천 마리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상황일까? 지금 다윗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적들에 의해서 공격 태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절을 보니 속히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이라도 덮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 생명이 위태롭고요. 그런데 오늘 21절, 오늘 주제 말씀이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외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다음에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전 1절에서 21절까지는 다윗이 살려달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그런데 22절부터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완전히 다른 장면이 연출됩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한 다음에 다윗이 어떤 응답을 얻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 같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구원받은 자다운 걸까요? 영적인 갈등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누가 흔들고 밀어도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음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취적인 신앙 고백,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관하여 또 이루실 일에 관하여 믿고 이 신앙과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가불하세요. 열심히 가불하세요. 믿음은 무엇이다? 가불입니다. 많이 하세요. 한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오늘 다윗과 같이 구원받은 자처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고난과 문제 앞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26절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손을 잡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먼저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자의 입, 오늘 본문 전체 장을 보면 사자의 입도 나오고요, 들소의 뿔도 나옵니다. 아니, 지금 다윗은 왕인데 세상의 군왕들과 적군들을 숫자를 말하거나 대상을 말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사자의 입, 들소의 뿔, 그런 황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의 원래 어린 시절 직업이 무엇이죠?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죠. 다윗에게 엄청난 무기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된 게 물맷돌.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했던 돌이 있었어요. 돌멩이와 지팡이 정도를 쥐고 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억 속에는 사자도 있었고 들소도 있었고 황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 목동의 지팡이와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양들의 무리를 지켜주셨음을 기억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기억한 거예요. 그 맹수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위협적인 죽음의 상황에서도 나를 구해 주소서. 저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 생명을 이 칼에서 건지소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의 무릎의 방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주저앉거든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 일들 앞에, 전쟁의 문제, 여러 일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점점 불확실해서 믿음으로 커져가면서 작은 총알이 엄청난 대포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다윗이 처음부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1절, 22절 첫 번째부터 보면 왜 하나님 나를 버렸냐고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점층적으로 기도가 발전돼요. 그러다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한 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찬양과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핵심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다. 아무도 안 놀라셨지만 저는 이 글귀를 너무 좋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다.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이 어찌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쓰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과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통치해 주셔야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일하세요. 우리는 그 일을 다스림, 인도하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셔서 나를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엎드려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부터 주소를 확인해야 갈 거 아닙니까? 주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면은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릎의 방향을 고정해야 돼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 적들이 두려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줬던 기억을 떠올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산 장로교에서 2005년, 6년, 7년 근무할 때 교육전도사로 유년부로 2005년도에 맡았어요. 그때 4년도였나? 아무튼 그때 맡았습니다. 1학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근데 한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무릎 꿇으라고 교육받았나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 아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했어요. 근데 아이에게 좀 무서웠는지 울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었고 피를 흘렸고 그런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좀 과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 시간에 음악을 틀어주고 갔어요. 야, 미안하다. 무서웠지? 그랬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안 무서웠어? 네. 근데 왜 울었어? 믿어졌어요. 그때 받은 충격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얘는 믿었다고 하고 나는 무서웠냐고 물었고, 바뀐 것 같은데 이게? 그 아이를 데리고 너무 기뻐서 지금 제가 사는 여자와 함께, 아내와 함께 롯데월드를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믿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수와 복음을 정확히 듣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진정한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끝절인 28절을 보면 나라는 누구의 것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이자 나라는 여호와의 것, 나라는 이라는 뜻은 왕국, 왕권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권, 진정한 왕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 아래 온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라고 또 말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나를 왜 버리셨냐고, 적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탄식만 하던 다윗이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 손에 있다며 완전히 바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 22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위기 속에 다윗이 구원받는 탄식시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시편 22편은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시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가지 언어를 가상 7언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마태와 마가는 한 구절만 인용해요. 그리고 오늘 2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였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들 다 읽어보면 온 백성이 찬양하며 승리를 노래하거든요. 그럼 다윗 하나가 아무리 왕이라도 다윗 하나가 위기 속에서 건져졌다고 해서 온 백성이 왜 찬양을 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요. 온 백성과 온 나라가 왜 다윗이 살아났다고 찬양을 하냐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윗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아파하며 고통받으며 떨고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사자도 나오고 들소도 나오고 황소도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원망하고 분통해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좀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속히 나타나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기도 가운데 떠올랐고 사자의 입에서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전시 상황 중에 나를 구원하시지 못할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한 게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예요. 그게 21절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바로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22절부터 쭉 찬양을 하는데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막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구원을 노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예언하고 찬양한 놀라운 성경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승리하셔서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연약한 나사렛 청년 예수지만 진정으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제 깨닫고 알잖아요.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 용서하시고 그분을 비방하는 세력들까지 그분 앞에 다 무릎을 꿇도록 재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 유치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귀엽든지. 단체 티는 그때 입어야 되나 봐요. 너무 이뻤어요. 어제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단체 티를 입고 뭐 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려움 중에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죄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잖아요. 사춘기 없습니다. 뭐 좀 위험한 말인가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청년 때는 어떨까요? 청년 때 어렵죠. 위기가 많죠. 소망이 없다 하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아니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셔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주신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이 작은 총알 같은 믿음이 큰 대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로 온 인류가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여 통치하는 세계를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귀한 고백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2장과 연결돼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자, 모든 나라와 민족이 무릎을 예수에게 꿇는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예수가 재림하셔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게 하신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며 그분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도 가운데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삶, 두려움과 전쟁과 죽음과 이 공포 가운데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와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았던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셨어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적과 보이지 않는 적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 이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가 그 다음을 이렇게 이끌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미리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지녔습니다. 실제 그 고통이 저에게 잘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피난하셨던 분이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종종 듣곤 했습니다. 큰일이었다고. 근데 저는 잘 체감되지 않고 저보다 어린 세대에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 보고 있어요. 그것이 왜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분단,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의 전쟁을 보면 밤잠을 설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큰 일이고 안타깝고 기도의 제목이지만 내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일이고 내 자녀가 군에 있는데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까? 잠만 안 올까요? 언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6.25 당시에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은 피난 중에 기도회를 이어가셨대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피난의 행렬 속에 어떻게 기도회를 이어갈까?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은 전쟁 중에 교회를 지키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난 남부교회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김치선 박사는 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하면서 신학 교육과 기도 모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쟁 중에 피난을 가면서 신학 교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순교자인 조희련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유학이 어려웠던 1900년도 초에 캐나다와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신학 석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귀국한 후에 해방한 다음에 북한 원산의 부시장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에 항거하면서 이 부시장직을 사임하세요. 그리고 나서 원산의 남부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뿌리예요. 세상에 항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며 기도한 첫 번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요것만 더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조일현 목사님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6.25 당시에 북정권에 협력하지 않아서 1950년 7월 6일에 투옥되셨대요. 그리고 10월 고문을 받고 10월 9일에 원산 형무소 뒷산에서 총살되셨답니다. 그렇게 순교하신 분이 우리 남부교회 설립자이신 거죠. 제가 다른 교회를 많이 부러워하진 않지만 영락교회 부러운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영락교회 조직, 공동체 조직 중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복음화를 시킬지를 준비해야 하는 모임이 있어요.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한 다윗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러웠어요. 언젠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었을 때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은 이미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며 미리미리 준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 이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남부교회가 그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로 매일 어쩌면 전쟁과 같은 삶과,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모르니까요. 아주 어려운 분도 있고 아주 많이 아픈 분도 있어요.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방향을 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분명히 다윗과 같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제가 다윗의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좋아하는 거 많이 나오네요. 참 좋아하는데 그 뒷이야기가 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 됐다, 부흥했다, 뭐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요. 이 기도 자체가 그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뒷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위기 속에 내 무릎을,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께서 모든 사자의 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5주년 6.25를 기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없었던 많은 기도가 사실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녹아져 있었고, 남부교회를 설립한 순교자 조일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정신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나를 살려주소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소서 했을 때 이미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편을 매듭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몰랐듯 이 시편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찬양하는 놀라운 예언이 되었습니다. 세계와 온 나라와 온 민족과 모든 역사를 초월하여 온 인류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그날을 믿는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세계의 전쟁과 분단의 아픔과 분열과 경제의 악화와 여러 가지 일들과 고민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무릎을 드리고 전심을 다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단된 이 나라를 복음 안에 통일하여 주시고 그 때를 위하여 우리 남부교회가 차근차근 준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훗날 모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에 앞장서는 남부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여름 사역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가장 깊은 눈물을 올 여름에 흘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환우들, 온몸이 아프고 하나님 이제 주님을 부르지도 못한 기력이 없는 어르신들,
주님을 향한 기억도 잃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